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8월 29일 일터에서 실천하는 사랑 리더십. 유한 킴벌리사의 이덕진 전 회장님이 전무 시절에 했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무팀에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한 직원이 동료들과 관계도 좋지 않고 하는 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고 힘든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을 향해 이덕진 전무가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겪는 어려움을 잘 해결해낼 줄 믿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 차장을 격려한 이덕진 전무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아랫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덕은 너무 부드럽고 감상적이어서 일터와 같은 경직된 조직에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터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생각해 본다면 꼭 필요한 미덕이기도 하고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나이고 또한 나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해 보면 나도 베풀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동료의 실수를 용서하고 상처받은 고객, 좌절에 빠진 동료들을 보듬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의 작은 마을에서 몇 개의 슈퍼마켓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계산대의 한 직원이 돈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인 충동은 많은 경영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자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장은 정직하지 못한 직원에게 앞으로 돈을 훔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의 어려운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해 상담도 했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감독도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시간과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 소설이었다면 그 직원은 개과천선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은혜를 갚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 직원은 다시 돈을 훔쳤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또 훔쳤습니다. 이 사장은 수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도난당한 돈은 그저 잃었다 생각했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느라 또 돈을 들였습니다. 사장이 지나치게 관대한 데 대해 다른 직원들의 불만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사장이 보여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사장은 그 직원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고 그런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만이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때로 단호한 사랑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비로 해외에 세운 학교의 책임자에게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임을 얻고 있는 직원이 서명을 위조해서 수표 4장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훔쳤습니다. 3번에 걸쳐 훔친 금액은 그 사람의 1년치 봉급에 해당했습니다. 책임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여러 해 감옥 생활을 해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책임자는 몇몇 사람들과 상담을 한 후에 경찰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계속 그 직원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훔친 돈을 갚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용납하기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며 몇 주일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직원을 돕기 위한 방법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를 무시하고 9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그 직원이 감옥에 있는 동안 면회도 했고 석방 후에는 그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은 학교가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자기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왕 바로는 감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짚을 모으고 벽돌수를 채우게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아도 할당량은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사랑하는 관리자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납기를 맞추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무리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거래처가 단골 고객이라면 주문 기간을 늦출 수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 다른 동종업체의 생산 능력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벽돌 만드는 일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과정이 바로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적 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실천적 사랑을 말합니다.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일터에서 어떻게 서로 짐을 져서 사랑의 법을 성취할지 고민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터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사랑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기다리고 반복해 용서하며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일터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시도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